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그 성경의 중요한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참 이것을 연구하고 전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또 많은 생각과 연구가 필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끝내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제 죄의 정체성을 다 드러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드러내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복음으로서 드러내고 결국은 뭐냐면 죄를 끝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제 죄를 끝내는 문제가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셔. 근데 이 중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아직 죄가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중보가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이건 이제 전제를 한번 달아본다면 이거는 맞는 전제가 아니지만 중보가 계속 되어야 된다는 그 전제를 단다고 한다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죄는 끝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네. 그러면 중보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은 죄의 해결을 볼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런 게 됩니다. 그러면 지키지 못할 법을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근데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제 그 구속의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제 그냥 이야기로 들으면 굉장히 쉬운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굉장히 깊은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께서 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여기 히브리서 10장 1절과 2절에는 사실 알고 보면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율법 하에서 다시 말해서 제사법 하에서 드리는 그 제사는 이제 그 예수님의 속죄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건 참 형상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되면은 이제 1년에 그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정결케 함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요,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이 대속죄일에 다 고백되고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날마다의 제사에서 희생제물의 피가 드려지고 그 다음에 그 죄인에게서 제거된 죄가 계속 성소로 옮겨졌어요. 성소로 옮겨졌다는 것은 성소에 죄의 기록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번제단에 옮겨진 것, 성소 안에 휘장 안에 옮겨진 것 이런 것들을 그 죄의 기록을 이제 대속죄일에는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온전하게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도말시켜주는 거예요. 전과가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빨간 줄로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제거돼야 돼요. 그 자체가 제거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는 이제 그게 드리긴 드려졌는데 그 제사에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 제사 자체가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패를 반복했냐면 금년에도 또 드리고 내년에도 또 드리고 후년에도 또 드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는데 심지어는 어떤 역사까지 있냐면 단번에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정결케 하는 일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불가능하면 예수님이 계속 오셔야 되고 계속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래 예수님 2000년 전에 죄값을 다 지불하셨으니까 그러나 죄 문제가 끝나지 않는 동안은 예수님이 계속 중보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또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십자가의 피는 이제 그건 온전한 제물이었고 거기에는 온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냐면 사람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속죄와 그분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분의 온전케 하심은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죄 짓고 회개하고 계속 그러는 동안에는 예수님 오실 수가 없어요. 아직 죄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 히브리서 9장 여기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6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26절부터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끝나지 않으면 이제 계속 예수님이 자주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자주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분의 그 속죄는 죄를 단번에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고난 받을 필요도 없고 계속 중보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두 번째 오시는 목적은 뭐냐면 죄를 끝내게 하기 위하여 죄를 얻게 하시려고. 얻게 하다는 것은 폐지하는 겁니다. 죄 자체가 폐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실 때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게 이 살아있는 동안 죄가 끝내야 될 문제이지 이게 어디 내사에 가서 끝낼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일생의 문제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죄 문제가 끝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문제가 끝나야 돼요. 그래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상관없다는 얘기는 죄를 떠나서라는 얘기고 이게 이제 분리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죄와 분리되어서 죄를 떠나서 사는 사람. 근데 이제 이 욥기서에 보면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죄에서 떠난 사람. 우리 욥기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 욥기서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욥이 악에서 떠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욥기서의 대강의 이 줄거리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는 하늘 장자들의 총회에 이제 이 천사들이 각 이제 그 위성에서 혹성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하여튼 범죄하지 않은 그런 의인들이 사는 그런 이제 별들의 세계에서 이제 다피자들이 왔는데 거기 딱 누가 가냐면 사단이 왔어요. 근데 이제 사단이 침입자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아, 내가 어째서 내가 올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왔느냐? 그랬더니 제가 땅을 여기
두루두루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통치하다가 제가 지구의 대표자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여기 올 자리가 아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니라. 그는 순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자니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사단이 하는 얘기가 아니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다 주는 게 있으니까 받는 것이 있는 거고요. 다 욥도 이타적인 마음에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내기 한번 해봅시다. 욥이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다 걷어가셔도 과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보십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 세상에서 악에서 떠난 자가 있다는 걸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는 다시 한번 하늘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단을 쫓아내시는 방법이 뭐냐면 욥을 통해서 사단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1절을 좀 읽어보면 자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여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얘기가 뭐냐면 떠난 자가 원어로 수루인데 수루는 쫓아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쫓아버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악을 쫓아버린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욥기서에서 보면 사단이 지구의 대표자로 참여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사단이 지구의 대표자로 계속 대표자 행세를 하고 있다가 부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한 거죠. 그런데 우리 그 요한계시록 12장 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온 하늘의 거민들이 이렇게 그 사건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실 때 온 하늘은 승리의 계가를 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와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고소하던 자가 하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사단이 대표자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없게 되었다?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또 누구의 표상이냐면 사단을 쫓아낼 때 예수님을 표상해요. 근데 이 사단이 하늘에는 지금 못 들어가는데 지구에는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구에서 이 사단을 한번 또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단을 쫓아내는 자를 표상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이 떠나다는 말은 쫓아버리다. 그러니까 악을 쫓아버리고 사단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무엇이 사단을 쫓아내는가? 여기 이제 욥은 순전하고라고 했을 때 이 순전하고의 원어는 탐임인데 이것은 완전하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에는요 그 전능자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31번이 나오는데 이 욥기서에 이제 이 전능자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능자라는 말이 창세기 17장 1절에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원래 이제 그 자기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저 이스마엘을 자기 여종을 취해가지고 낳아버렸어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엘샤다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거기 탐임이 들어가는 완전하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도덕적으로 사람이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이기는 데 있어서 그분은 전능자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다는 건 뭐예요? 순전하다는 것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정직한 것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품성 가운데는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죄에서 떠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동방 사람이니까 이 당시에 뭐 그 우수라고 그랬는데
이제 우수는 뭐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볼 때 저쪽 뭐 아라비아나 저 그 바벨론 저 하란 옛날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하란 이제 이런 이 동쪽 일대를 다 이제 뭐 동방이라고 봐도 돼요. 사실은 뭐 우수 땅이 어딘지 이걸 좀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살면서도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남자가 7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남자가 7이요. 그러니까 뭐 7은 또 완전수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딸이 셋인데, 이거는 이제 아들, 딸을 10명이나 두었다는 것은, 고대는 아들, 딸을 많이 두었다는 것은 뭘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네.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사는데,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그의 소유가 풍부했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들들이 7이나 되다 보니까 7 아들이 이제 그 생일 때가 되면은 형제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다 보면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잔치가 끝나면 이제 욥이 그 아들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살피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행사가 다 이러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행사가 다 그러하였다는 것은 욥의 일생이 그러니까 all days 모든 날들이 그러하였다. 일생이 그러하였다. 그러니까 욥은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의롭게 살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한 사람이었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6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요 앞에 섰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라고 하는 이 가운데 반은 뭐냐면 이제 침입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청객이 온 것입니다. 그때 이제 7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실 사단이 이제 이 세상을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한다 그랬어요. 미혹하기 위해서, 삼키기 위해서 도로도로 이제 또 돌아다니면서 또 이 사단이 시험을 하고 사람들을 범죄케 하는 일을 사단이 이제 하다가 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단이 이 지구의 대표자로 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습니다. 이 세상에 죄 지은 사람 뿐이고 죄 안 지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내 거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을 듣는 나의 이 추종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지도 못할 법 만들어 놓고 했으니까 하나님 항복하십시오. 뭐 이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욥처럼 의인이 있는 동안은 이 지구가 아직도 네 거다, 네 거 아니다. 네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거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사단이 하는 얘기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과 모든 소유물들을 다 산홀로 두루심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뭐 가축대 끼우고 이렇게 하려면 이제 이렇게 무슨 가시나무 울타리나 이런 거를 다 울타리를 쳐가지고 보호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이렇게 울타리가 되셔가지고 보호해 주시고 하시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뭐 욥이 계산도 안 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나님 내기 한번 해보시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하고 이 사단이 둘이 은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있는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보십시오. 하나님도 제 말이 겁나시죠? 이러면서 계속해서 사단이 우주의 거민들을 미혹하고 세력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욥은 그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이 시험도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고 등급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내 아들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만 시험이에요. 거기에는 그 사단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그 부르짖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런 또 시험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좀 거스리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걸 다 드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시험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받는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어떤 때는 막 폭우가 오고 그죠? 기상재해가 오고 이런 것들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이게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생겨난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그죠? 농사 지어놨더니 병충해가 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험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 몸 속에서 우리 지체 속에서 이렇게 지체의 소욕이 다 올라와서 시험이 올라올 때 여러분 이게 잉태하면 안 돼요. 잉태하면. 그 처녀 총각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만나서 자고 싶은데 근데 결혼 전에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그 생각이 딱 올라올 때 이게 동침을 하면 이게 죄가 잉태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못된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야 저거 참 좋아 보이는데 좀 슬쩍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아이고 주님 이러면서 물리쳐야 돼요. 그죠? 근데 한번 아무도 안 보는데 한번 슬쩍 해볼까 해가지고 훔치려고 두리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잉태한 거예요. 속에서.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죄가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사망이라는 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죄된 본성, 육체적 본성의 어떤 욕구를 우리가 수용함으로써 일어나는 시험이 있고, 또 마지막 시험은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그럼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공의와도 이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속성이나 이 사단의 이 속임수나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런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사단이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단이 시험하도록 허락을 하는데 사단이 이기지 못하면 사단은 쫓겨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이 모든 죄의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죄의 모든 책임은 사단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대쟁투의 끝에서는 사단이 추방당할까요? 네,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요번 이 악에서 떠난 자다. 악을 쫓아내는 자예요. 우리도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에 악을 쫓아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하늘에서 이렇게 그 용이 그 미가엘과 더불어서 전쟁을 이렇게,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에요. 근데 용이 자기가 미가엘이 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용이.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 사단의 말에
우주의 거민이 3분의 1이나 동조를 해서 그 용이 자기 꼬리로, 그러니까 자기 속임수나 이런 게 꼬리잖아요. 이 꼬리로 하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어디다 던졌다 그랬어요? 땅에다가 던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군대를 이끌고 딱 땅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이 사단이 하늘로 올라오는 걸 딱 이렇게 완전히 대표자로 오는 것까지 차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제 어디를 차지해야 돼요? 이 지구를 차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여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사단을 이기었으니 저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사단을 이기는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이기는 자들은 결국에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늘에서 사단이 이기지 못해서 쫓겨났죠. 그러면 이 땅에서 사단이 이기지 못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못 남은 줄 아므로 크게 분노해서 땅에 내려갔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한번 쫓겨날 때, 야, 이제 내가 지구상에서 쫓겨나면 끝난다. 그러니까 이제 쫓겨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분노해서 내려갔는데 어떤 자들에게 갔냐면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이제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사단을 이기는 자들에게 갔고, 그 사단을 이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 사람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어제 제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뭐 성령으로 예언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그런데 또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어제 수가의 우물가의 여인이 당신이 그 말한 그 증거로 인해서 이제 이 여자의 그 증거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왔잖아요, 예수님께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증거를 또 가져야 된다? 회개의 증거를 가져야 된다. 아멘. 변화의 증거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대쟁투의 이런 내용들, 이런 걸 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단을 쫓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막 이 대쟁투의 그 역사에서 이게 구속의 경력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 하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데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사단은요, 언제 쫓겨나도록 이렇게 예시되어 있냐면 사단을 쫓아내는 연습을 대속죄일마다 했어요. 사단 쫓아내는 연습을 대속죄일마다. 우리 레위기 이제 16장에 보면 이게 이제 대속죄일이 돌아오면 이제 염소 2마리를 딱 데려와요. 근데 이제 뭐 미시나나 이런 납비들의 그런 가르침이나 이런 거 적어놓은 이런 책에 보면은요, 이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떼어난 똑같은 2마리 염소를 이렇게 탁 데려와요. 그것도요, 이제 온 회중들을 회막에 모아놓고 이제 심지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심지뽑기를 해서 이제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로 드려지고요. 한 마리는 이제 마지막에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불의와 죄악을 다 머리 위에 안수해요. 다 안수해서 그걸 이제 미리 정한 사람에 의해서 그 모든 죄를 전가받은 그런 염소를 이렇게 추방하거든요. 추방해. 그러니까 사실 이제 거기에 이 대속죄일에 굉장히 흥미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심지뽑기 할 때, 야, 누구는 이제 한 마리의 염소는 이제 여호와를 위한 이제 희생제물이 되고, 한 마리는 모든 죄의 책임을 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추방당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이제 우주의 관심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야, 과연 죄의 책임은 사단에게 있을까? 예수님에게 있을까? 이게 이제 지금 온 우주의 관심거리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영원토록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없고 속죄제는 계속 드려야 되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단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죄의 책임이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속죄가 완성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죄가 용서되고 도말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죄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은 불의하고 하나님의 품성은 뭐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뭐 인간에게 무조건적 순종을 요구하고 이런 하나님이 쓰고 있는 모든 그런 그 불명예가 다 벗겨져야 돼요. 그죠? 그걸 다 벗겨낼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대속죄일에 정결케 함을 받은 사람. 그 가운데 특별히 미리 정한 사람. 그 미리 정한 사람에 의해서 이 아세셀의 머리 위에 모든 이스라엘의 불의와 죄와 죄악을 다 이렇게 그 머리 위에 안수해서 죄가 그 위에 머리 위에 딱 올려지면은 이 미리 정한 사람이 그 사단으로 표상되는 아세셀을 끌고 와서 추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셀은 그래서 쫓겨날 자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쫓겨날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세셀 염소에 대해서 그것도 예수님한테 적용을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해석들도 있는데 이런 해석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해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대속죄일에 이제 그 지성소를 정결케 하고 성소를 정결케 하고 또 번제단을 정결케 하고 다 정결케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죄를 이 염소의 머리 위에 얹어서 이제 죄를 이렇게 고백을 할 때는요, 사실은 중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 중보가 끝난 상태예요. 네? 대속죄일에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나와요. 그럼 중보가 계속 됩니까? 끝납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중보가 끝나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거룩되게 되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의로운 자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쫓겨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회개 안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 중보가 드려져요? 안 드려져요? 안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끝날 때는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끊쳐짐을 당하거나 아니면 정결케 함을 받거나,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운명이 결정될 때 사실은 누구의 운명까지 결정되는 거예요? 사단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욥기서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욥은 이제 그 마지막에 사단을 쫓아낼 미리 정한 사람, 이게 욥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미리 정한 사람은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면 죄를 위한 중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위한 중보가 없는데도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짓는 거죠. 그래야 죄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는 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없어요, 그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위한 중보가 하늘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우주 세계에 죄를 위한 중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고, 뭐 그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한 중보자이시죠. 그러나 그 중보자라는 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중보자이지, 그 중보자가 죄를 위한 중보자는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늘에 가면 죄가 끝나는데 어떻게 또 죄가 다시 시작이 됩니까? 왜 그래요? 사단도 없어지고 죄도 없어지고 죄 자체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 욥기서로 돌아가 보니까 이제 사단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이 사단이 사실은 내심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자신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단의 자신 없음이 나타나는데, 이 사단이 이제 이 욥을 이제 욥의 모든 소유물을 빼앗을 이제 관계를 세우는데, 그 장남 맏형이 생일 잔치를 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스바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요,
갑자기 나귀와 소를 다 빼앗고 그 다음에 종들을 죽이는 막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내려와서요. 이 양들과 그 다음에 그 종들을 다 불살라버려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데 이 재앙을 누구에게서부터 온다고 지금 위장하는 거예요? 네, 위장전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단은요 항상 그 인간의 고통이 하나님의 형벌이요 징계라고 이렇게 믿게 만들어요. 죄의 결과로서의 고통이 이르러 온다고 하는 견해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그 징벌로서의 그 고난이 이르러 온다고 하는 개념은 달라요. 사단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벌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형벌 당하고 있다 그러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저주를 받은 대상이 둘이 나왔어요. 첫 번째,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뱀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 기어다니게 되었죠. 그 다음에 또 저주받은 대상이 또 있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그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네? 아담과 하와를 살려줄 때 예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은 사실은 누가 받은 거예요? 예? 양이 받았고 그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죄를 범하였을 때 죄책과 형벌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아담이 이제 그 아벨을 낳고 가인을 낳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아벨은 참 의인이었는데 근데 이 가인이 악의 길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아우를 그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분내지 말아라. 그렇게 좀 성질을 다스려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질투심이 나가지고 들에 몰래 데리고 나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돌로 쳐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에게 이 그 형벌이 벌이 중에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주어진 그 형벌은 사실은 이게 이 아담 때문에 그 형벌이 주어진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이거 우리 창세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형벌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고집해서 형벌을 받는 것이지 조상에게서부터 그 형벌을 물려받아 가지고 우리가 형벌 받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자유의지를 그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로봇가 아닌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사단이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자기가 하면서 하나님이 형벌하는 것처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굉장히 속임수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갈대아 사람들이 셋대로 몰려와서 약대들을 빼앗고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 갑자기 태풍을 일으키더니 장남의 집에 뇌 기둥을 뽑아버리고 집이 폭삭 무너지게 한 다음에 거기서 아들들이 다 죽어버려요. 딸들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10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이 사단이 참 이렇습니다. 사단이 아주 잔인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했냐면 셰픈 가운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1라운드는 누구의 승리로 끝났어요? 네. 아니 그 욥이 10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그 가축대 소유물 다 잃어버리는 그런 시험 가운데에서도 욥은 1라운드에서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 보면 이제 인하운드가 나오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는 자리에 이 불청객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자, 여기 이제 또 2절에 사단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제가 또 땅에 이렇게 저렇게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게 이유 없이, 그죠? 까닭 없이 그렇게 해서 이 욥을 치게 하였지만, 이제 욥은 봐라, 내가 욥은 순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지, 내 말이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때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거죠. 근데 사단이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하나님, 뭐 사람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고 생명으로 생명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좀 한번 욥의 몸뚱아리를 한번 쳐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욥이 뭐 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막 악창이 나고 막 구데기가 생기고 막 가렵고 통증이 오고 아프고 이제 이런 그 질병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기 아내도 아이고 여보, 자기 그래도 뭐 당신이 순전해? 온전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주고 막 이래요. 그죠? 그 다음에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제 막 얘기합니다. 여기 4장에 보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4절 6절에 보면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 욥은 사실은 이제 죄가 들어온 그런 죄악된 세상에 와서 죄악된 환경에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욥이 이 당하는 이 그런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형벌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단이 욥에게 하나님이 형벌하시는 것처럼 가장해서 그걸 믿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욥이 범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면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품성을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막 부모한테 욕해요. 그죠?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나를 태어나가지고 이런 집구석에서 막 이렇게 고생하게 하고 막 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의 품성을 모르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막 우리를 형벌하시고 벌하시고 막 이런 분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정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 성경을 참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너는 이 고난을 당하는 게 내 죄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내 죄의 결과로 이렇게 나타난 거니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어떤 그 하나님의 이제 형벌을 초래하였고 그 형벌이 지금 이게 이렇게 주어진 것은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이런 거를 사단이 계속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이기는 기별인데 잘못하면은 어떤 기별이 돼요?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자꾸 교육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엘리바스가 왔는데 이 엘리바스에게 그런 이렇게 생각을 넣어주고요. 그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그 생각을 굳히기 위해서 사단이 강신술을 하는데 여기 그 4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를 내 귀에 들렸었나니. 뭐 이렇게 가난한 소리가 귀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일어나고요. 막 이게 골절이 흔들리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며 이렇게 귀신이 지나가는데 내 몸이 털이 쭈뼛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형상을 분별치 못하고 그러는데 뭐라고 하면서 지나가냐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그리고 이게 누구의 음성이에요? 이게 사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이렇게 성령을 가정해가지고 하나님의 신을 가정해가지고 이게 영혼을 기만하고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을 품지 말아야 돼요. 잘못하면 귀신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는 것을 비우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성결해? 내가 하나님보다 의로워? 그러면서 막 욥을 막 이렇게 어떤 행위주의자, 막 율법주의자, 네가 의로워? 네가 완전할 수 있어?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도 이 사람들 보면 이제 그런 거 굉장히 그런 공격 조심해야 돼. 정말 바리새주의도 있고 외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도 공격하시고 하셨지만은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거듭남의 과정으로 가면서 그런 일이 있기도 해요. 근데 그런 노력은 사실은 더 능력이 임하면 성공하는 노력이에요. 이거 비웃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논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 5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 속에는 은근히 뭐가 들어있냐면 네가 지금 징계받잖아, 경책받잖아. 그거 다 내가 죄져서 오는 하나님의 형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냥 형벌 당하는 게 아닙니다. 가인처럼 분명하게 이 죄를 선택하고 그런 죄에 가담해야 형벌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욥기서에 너무 중요한 얘기가 많아요. 여기 8장에 보면 또 빌닷이 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내가 다 그렇게 형벌받는 건 하나님의 공의야. 이러면서 또 욥의 마음에 낙심이 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11장에도 등장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2절에 보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면 없겠느냐. 너 참 말 많은 거 보니까 그 자체가 네가 의로운 게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욥을 낙심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잘났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그 이길 힘을 주시고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는 그 마음은 참 욥의 그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욥이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여기 13장 4절 5절에 보니까 욥이 그 친구들 엘리바스, 엘리오, 빌닷, 소발 이 네 친구가 하는 얘기가 다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예요. 욥을 낙심하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13장 4절 5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냐. 이게 의사 종류도 참 많아요. 네. 제일 훌륭한 의사는 마음을 고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심이다. 이렇게 심의. 그 다음에 두 번째 훌륭한 의사는 음식으로 사람을 고치는 의사이다. 그래서 식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훌륭한 의사는 약인데, 이제 약을 가지고 환자를 고치는 거예요. 원래 이제 동양 의학에서는 이런 화학 제품이 아니에요. 그죠? 이런 약용 식물을 통해서 고치는 겁니다. 요거 세 개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쭉 나가다가 살의까지 있어요. 살의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애예요. 광의도 있어요. 막 잘라내고, 막 띄었다 붙였다 하는 사람들. 그것도 잘하면 괜찮은데, 그냥 아무 때나 막 띄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광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제 하여튼 그런, 너희는 다 이 잘못된 의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중간에 참 좋은 내용이 많아요. 욥의 신앙이 19장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 구속자를 바라다보는 그런 믿음으로 승화되고 욥기 23장 10절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시험을 다 주시는 데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십니다. 심지어는 사단의 시험도요, 우리를 정금같게 하시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의도 옹호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옹의하고 사단을 쫓아내고 이런 그런 아주 선한 그런 선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단의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질까요? 그런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욥기 42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욥기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거 이제 욥이 하나님께 한 얘기인데 욥도 처음에는 고난의 섭리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고난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과 변론 후에 그가 깨달은 것은 고난의 섭리를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성숙한 신앙인이 돼요. 여러분들 지금 고난이 왔잖아요. 이 가운데 이제 그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랬어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귀로 듣는 신앙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은 더 견고한 신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그 친구들에게 이제 얘기하시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이 잘못된 얘기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 7절, 8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장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말을 누구에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실은 그 대쟁투의 이면에는 사단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죠? 거기에 이제 그 욥이 동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한 얘기가 욥의 말처럼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형벌하시고 고난이 형벌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너희 말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욥이 그 시험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복을 받는데 7 아들 10 딸을 다시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딸들이 얼마나 예쁜지 그 아주 그 예쁜 딸들이 여기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16절에 보면 욥이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면 4대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참 욥기서에 많은 깊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숙고하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욥기서에 나타난 구속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대쟁투의 배경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엄청난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사단은 거짓 성경을 얘기하고 거짓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의롭고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참으로 우주의 대징투가 걸려있는 문제이고 또 사단을 영원토록 추방하고 사단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하오니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우리가 욕과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붙들고 옹호하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을 쫓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마지막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용서하시고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욥처럼 정금같이 주님 앞에 단련된 자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